지난 시간에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도중에 유대인들을 눈치를 보고서 뒤로 물러가서 그 자리를 떠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사건이었지만 바울은 이것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 하면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그 단어를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 16절의 말씀에는 복음의 핵심 진리가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신득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득의.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의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할까봐 그 화면에 띄워봤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시작. 이신득의. 잘하시네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여러분,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 대목에서 바울은 이 이신득의의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라는 이 내용을 왜 썼을까? 그 앞에는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내용,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5절에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로되 이방제인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 하더니 갑자기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왜 여기서 이 말을 했을까? 문맥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준비의 과정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바울이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복음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더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의가 하나도 없는, 또 죄나 악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의를 말합니다. 사람은 이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된다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심판자가 최후 선언할 때 의롭다라고 선언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데 그 말은 사람이 내가 뭘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 이것이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의롭게 된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성민인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성민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의롭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이게 와닿지가 않아서 반응이 없는데요. 네, 이 성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런 성민이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유대인들이 내가 성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그 근거로 이제 그들이 내세우는 것이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민의 의식은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있는,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식인데요. 저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뭐 그것도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이런 또 하나의 영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민의식이 지금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작용이 좀 나타납니다. 어떤 부작용입니까? 영적 교만으로 나타나서 자기들 말고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인들 향해서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멸시하고 차별하는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에게 하는 행동이 참 못됐어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인간으로 사람의 도리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저것도 부작용이구나. 자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알고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부작용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대목 15절에 바울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5절에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 본래부터 성민이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죄인은 아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민,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되는 것이다. 성민,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다 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이 16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성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좌우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할 게 아니라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명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해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의 거룩해 되는 것에 과정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까 제가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 그랬어요. 능동태는 내가 나를 거룩해 하는 것이라면 수동태는 내가 나를 거룩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거룩하다 하실 수 있는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꼭 알아야 되느냐? 그거 뭐 그냥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으면 됐죠. 뭐 그걸로 감사하고 아멘을 받으면 됐지. 이걸 꼭 알아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까지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이 단지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 받길 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더 믿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무죄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의롭다 하다는 이 선언은 법정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정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죄 없다라는 무죄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심판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피고는 저와 여러분, 피조물 우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인을 죄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네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험한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너는 죄가 없다. 그냥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그냥 눈 감거나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는 속죄제물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고 허물을 덮는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또 하나 있는 심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값이라는 심판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죄값의 원리예요. 눈에는 눈으로 죄값을 치러야 돼. 이에는 이로 죄값을 치러야 돼.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다 내놓아도 죄값을 다 치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들의 생명으로 모든 피조물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죄값이 어마어마한데 온 천하 우주보다 더 귀한 아들의 생명값으로 그 모든 피조물들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이제 죄값을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노예가 있어요. 그 노예의 그 노예값을 치르면 그 노예는 이제 해방됩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죄값을 치러서 해방시키는 것.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르시더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속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속량의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법적 선언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 없다, 의롭다, 죄 없다, 무죄 선언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본심을 다해서 야 정말 이건 내가 인정하는 의다라고 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의를 저에게 여러분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여러분에게로 전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죠.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 의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의로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키시고서는 이것이 너의 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 아니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롭게 되는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셔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는 복음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이제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느냐?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그 복음의 귀한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겠습니다. 행위로서 아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가끔씩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을 믿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좀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가정에서는 또 사회에서는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요.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라 하는데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이거 왜 무슨 일일까? 이게 믿음과 삶이 이 따로 노는 이 모습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 여러분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또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한다고 또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다. 분위기 쌓여져서 큰일 났어요.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예배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예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헌금합니다. 그 믿음으로 봉사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차이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명할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오늘은.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율법의 행위로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득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첫 번째로는요,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인 동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속죄하고 나의 허물을 덮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셔서 속량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첫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적인 동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선 복음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세상의 교양이나 문학이나 철학을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가 그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셨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면서 이 메시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지적인 이 믿음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리에 믿음이 있다면 가슴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모시는 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를 알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성령이란,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하여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이렇게 사모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능력 주옵소서. 제가 안수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받게 주옵소서.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것은 사실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이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거지 내가 성령을 주장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아는 어떤 분이 자기가 영적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한다 라고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떠나십시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성령을 부린다고 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영적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택한 자에게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제가 했던 영적 체험들을 하는 이유는 저의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는 반드시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끔씩 이런 간증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슴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와닿는 믿음, 가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머리에 믿음, 가슴에 믿음이 있다면 또 하나는 나의 의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나의 의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의 초보자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나를 돕는 자로 여기는 믿음. 이런 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돕는 이로만 그렇게 여겨요. 이건 믿음의 초보예요. 그럼 온전한 믿음,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면서 바꿔집니다.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는 믿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믿음.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된다 하면서,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좀 제가 더 아껴서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오늘 여기까지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의 딸하고 대화하는 중에 저희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빠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인생의 진리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또 결혼하고 성인이 되면서 점점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결혼하고도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통제를 받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서운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냥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은 반대입니다. 신앙의 초보일 땐 어린아이일 때는 자기 주장으로 살지만 신앙이 더 성장되면서는 주님의 통제를 받으며 사는 게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통제를 거역하고 거부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생각하며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으로 살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으로, 예수님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가정의 가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고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삶에 나타나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시는 이 선포가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됨을 삼으시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전가시키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 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라고 그 믿음의 초보에서 점점 자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